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이하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외면하고서는 못 산다고 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죄의 본성으로 세상의 부패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으로는 부담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형식적인 것들로 세상과 동거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 노예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바위를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만났다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따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상황과 현실 속에 분명히 드러나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고,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들은 앞일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그들은 그들의 앞으로 남겨진 인생을 생각할 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그들의 삶의 미래가 그들의 소망을 갖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약 백성들 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종되었던 애굽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는 그들의 어떤 것도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짐승처럼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땅을 주시고 내 집을 주시고 내 기업으로 자유롭게 사는 그 땅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은 내 것이 아닌 무엇에 종속되어져 있을 때 우리 죄된 이 마음은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를 때, 세상에 종속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다른 생각을 따르는 것, 다른 사람을 말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가 살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그 약속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을, 기적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 순종은 전적으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신앙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서 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되었고 내 집이 되고 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펼쳐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인도하심을 만나긴 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평안한 그런 요소들은 없잖아요. 그저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이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있고 또 그런 모든 조직적인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는 두려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점령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모든 여건들이 두려움의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사탄과 사망을 이기고 다스리며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신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참 묘한 게 하나를 이기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편으로 지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볍게 보고 외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두렵지 않다는 것이 잘못되어서 무섭지는 않는데 세상에 가서 섞여 노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세상과 섞여 있는 삶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딱 나오면은 사실은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지는 싸움을 하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 보면은 과간입니다. 이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한 주간을 승리하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승리를 찬양하고 그 승리를 낭독하고 그 승리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세상에서는 세상에 지고 세상과 함께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다시
그 세상과 함께해야 되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이 말은요,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지금 용서해 주시면 다음 주도 또 세상과 함께 하다가 또 와서 벌레만도 못한 그런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의지와 그 마음이 세상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볼 때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불안한 사람은 미래를 이렇게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소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잠깐 우리의 삶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과거는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우리 과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고쳐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래가 보입니다. 그때 미래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좌절해 버렸습니다. 현실 속에서 저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광야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단 하나만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먹고 싶은데 그냥 그 소고기 갈비살입니까? 이게 막 땅에 이렇게 재워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진다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살려내고 파산 직전에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기적을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용이고 과정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우리에게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지만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만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의 운명, 가난하면 부자가 되고 싶고 약하면 강화가 되고 싶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기를 원하고 이런저런 우리의 모양이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조급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폭넓은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줄을 모릅니다.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의존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그 결과가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편만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편만하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저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진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킨다든지 어떤 신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 앞에 주어 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 군사 훈련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을 이기는 것이에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 말대로 왕을 뽑아라. 그런데 전차를 만들지 말고 말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지 말고, 이런 내용들은 뭐냐? 너희들이 왕을 뽑되 전쟁에 이길 만한 모든 내용을 갖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면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죄는 극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와 전쟁 물자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은 항상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그들이 준비한 군사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전쟁 준비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어떤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생겨도 지면은 어때요?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부를 만한 이유가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를 만한 이유는 다른 민족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렀다.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마 살아가는데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남의 비유를 맞추면서 이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경계하는 것들이 많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고 두려워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이 맡겨졌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의 권능과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더 있거나 잘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참 말로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전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시각과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그 이스라엘 그 부족의 전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도 귓전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행적이 11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뺑뺑 돌면서 그들은 왜 도는지도 모르죠. 그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이 세월의 소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불평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 성도들은요, 참 이 매체가 발달되는 것도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것도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교만이고요,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이게 옳음도 없지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좀 억울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 장로님이 성경을 한 권 읽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팀한테는 안 물어봤거든.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우리 팀이 6명인가 있는데 안 읽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내년에 보자는 거예요. 뿔따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이제 앞팀 뒷팀은 다 그런 걸 물어보자고 왜 나 하필 우리 팀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거 이룰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예? 그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요즘 어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교회를 다니는데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날 영화를 보지 말래요. 성경이 없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이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어때요? 진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팝송 유행가는 몰래 듣고요, 교회 와서는 찬송가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예? 영화도 몰래 보고 이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준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그거 어떻게 보면 성경 본질과도 상관없고 그러는 것이지만은 그 시대에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좋지 않다 판단을 해서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의를 다한 사람을 제가 그때는 본 적이 없어요. 요새는 어떠냐? 하지 마라 그러면요, 지들끼리 난리가 나. 예배 끝나면 문자를 돌리고요, 이럴 수가 있는가? 저 강남이 어느 교회에서는 이러는데 저기는 저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너무 보는 게 많아. 쓸데없이 보는 게 많아. 여러분, 인터넷을 웬만하면 보지 말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인터넷 들어가고 혹시 도움되는 거 있어요? 다 속잖아요. 그거 필요한 데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왜 시간을 내서 거기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저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주 고향 여수에 가가지고요,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TV를 딱 이제 켰는데, 와, 6시부터인가 TV를 켰는데요, 그때부터 내 생각에 방송국에 돈을 내는 순서대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야. 11시는 돈 가장 많은 데 분이 나온 것 같아요. 쫙 나오는데 우리나라 떴다는 분들은 거기 다 나온 것 같아. 근데 이몽신 목사님 나오나 새벽까지도 봤는데 이분은 존재감이 없어. 이분은 벌써 끝났구나. 여기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예? 보니까 굉장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 은혜 받습니까? 그럼 그것이 의식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이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념적인 설교가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시대의 고민을 품고 그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을 푸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당히 시대를 어렵게 보고 참 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많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한 거는 그분이 말한 것처럼 된 것처럼 느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를 못 믿으세요? 왜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세요?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해야 되냐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거기 좀 기대하시면은 돈을 좀 내가지고 새벽 2시라도 나오게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게 들려요. 괜찮게 들려요. 제가 볼 때는 뭐냐, 옛날에는 이게 신앙생활 할 때 하라 하지 마라가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지 마라를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나중에 신앙이 우리가 철들기 시작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라 하지 마라가 분명하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라 하지 마라가 분명한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내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은혜 받은 대로 알아서 하라, 이게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 이제 신앙이 없다고요, 성경은. 근데 요즘 어때요? 신앙생활을 내가 알아서 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시험 받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사이드에 모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를 저는 이 프랑스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프랑스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저희 교회 남전도에는요 불어로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등록하시려면 불어하고 오세요. 저쪽에 가가지고. 진짜예요. 프랑스 분들이 있고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웬만하면 불어 하잖아요. 불어로 남전대를 한대요. 그래 우리 교회는요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도 최근에 왔어. 쌍둥이인데 중국 사람도 있고요. 저희 교회 두 자매가 중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요 북경과 광저우에 살고 있어요. 한 분이 지금 파리 왔다는데, 서울 왔다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내가 언제 프랑스 사람하고 오라 그랬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 꼭 와가지고 내 불어실력이 뽀록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 우리 교회 프랑스 분인데 집사 한 명이 세워졌어요. 가브리엘이라고. 여자분이 우리 교회 그 색소폰 콩쿠르에서 1등하는 그런 자매예요. 꼭 여러분들이 고르더라도 꼭 이쁜 사람만 골라가지고요 화가 나. 근데 가브리엘 이 친구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너무 한국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아직 멀었대. 그러면 더 미워. 말을 너무 잘해. 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니까? 프랑스 분들이, 이태리 분이, 중국 사람이. 파리에 그런 교회들, 이태리 교회, 프랑스 교회, 중국 교회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로 들어와서 한국 언어를 배우려고 그러고 우리 예배의 그 모든 내용을 좋아하고 거기에 우리의 그 교제를 좋아하면서 함께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지금 한국 사람은 모였는데 지금 중국 사람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말은 않겠지만 계시잖아요. 근데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내용은 각자 처지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모든 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을 이렇게 넓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방황합니다. 왜? 바깥에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기가 이제 출혈되는 거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요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권위와 교회의 어떤 이 방침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 알아서 딱 누워서 이렇게 유명한 분 설교 듣다가 이분은 멋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멋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거룩성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 앞에서 겸손이 나오고 그 거룩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가까운 그 거룩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드러나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가 되고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포근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행복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새로워지고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어떤 것이 채워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성이 만들어지고 때 그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던 원주민과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좋은 것들은 거두어서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들키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순종하고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잊어버립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그 교회에서 좋은 직분까지도 맡고 있대.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흐름이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히고 귀양이면 나중에 죽긴 죽었는데 이 왕을 앞에 사로잡아가지고 탁 오면은 백성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또 거기 보니까 힘센 남자는 또 사로잡아가지고 또 이 노예로 삼으면 되니까 또 예쁜 여자는 내 후처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머지 이 군사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자기 걸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일을 해놓고 꼭 변명을 신앙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우리들이에요.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욕심은 자기가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어떤 결과적인 면에서는 그 욕심 자체도 신앙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 신앙생활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가장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옛날에는 결혼도 저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이 요 자매 좋은데 결혼하라 그러면요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속았죠. 아니더라고. 너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기도는 나보다 좀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살았어요. 별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을 좀 간단히 하는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사람 하면 선택하는데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더라고. 저는 별로 원한 게 없어요. 뭐 건강하고요, 뭐 조금 직장생활을 하고요, 뭐 별 지장 없이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뭐 그냥 기왕이면 그냥 그 뭐 장남은 안 있으면 좋겠고요,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구상에 없는 사람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선택해 줘가지고요 살면서 목사님 일을 갈면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난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몽식 목사님 그때 내가 설교 듣다가 그 부분은 감동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감동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떠냐, 내가 괜찮은데 그냥 좋다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웬걸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남편들 가사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남조연대 회원들요 전부 다 애기 돌봅니다. 남조연대 여조연대 모임을 한번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100% 애기를 데리고 온 팀은 다 남조연대예요. 그리고 빨리 끝나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애기 분유도 줘야 되고. 근데 여조연대 회원들은요 늦게까지 있다가 참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은혜를 다 여자들이 받아가지고요, 너무 담대해요. 예수님 보니까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래야 삽니다, 이렇게. 참 감사하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은요,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서로 있게 이때만큼은 우리가 아내가 했던 일을 감당해 보려고 하고요. 그게 마음이 똑같아요. 나중에 모여보니까. 그래서 일찍 가서 또 오랜만에 아내들 늦게 오는데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남자분들이 있는 거 보면서 참 저는 감사했어요. 시대가 그런 흐름이 아니라 누구를 어느 때 이렇게 섬길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고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 뜻이 어디서 선포되느냐? 여러분, 예배에서 선포됩니다.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따로 예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물론 두세 명 가서 어떻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바깥에서는 외롭습니다. 굉장히 방황하는 모임들이 많아요. 왜? 그 사적인 데서 나를 인정해 주니까 거기서 나를 이게 출혈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파리에 있을 때 이전에 파리 연합 집회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파리 프랑스 목사님이 와서 설교도 했고 한 6, 7번 이렇게 외부 사람들 설교를 들었어요. 다 거의 까먹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하시고 저분은 이렇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만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만날 수가 없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자식한테 자기가 다 상처 줘놓고 갑자기 잘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시고요, 이제는 자식을 섬기는 아내로, 섬기는 부모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입양인 사역도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가장 짧게 저에게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었지만은 예수 안 믿는 분 중에 저에게 가장 짧게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이요, 7년 만에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7년. 제가 만나는 분요, 안 만났으면 하는 분 만나고 있고요, 안 갔으면 하는 곳에 가고 있고요. 고민이 돼요. 거기를 왜 가야 되나? 내가 죄진 사람도 아닌데 가서 이거 눈치 봐야 되고요, 말 잘못하면 말을 끊어버리니까 뭐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그 짓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서 내가 눈치를 보고, 어려운 자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7년을 만났는데 7년 만나니까 이번에 마음의 문을 여치더라고요. 가장 짧은 게 그 정도고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자매는요, 프랑스 분인데 한 10년 만났나요? 10년. 그 정도 되니까 이분이 위급한 일을 있을 때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는 순간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벌어진 걸 알 수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분이 생애에 살아가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문자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고생할 이건 둘째 문제 치고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도요, 부부가 마음을 열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부부가 마음을 열 때 하나가 되고 새로워지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뭔가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데는요, 둘 중에 한 명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여는 척 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못 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남편이 어느 날 달리 보이고, 아내가 어느 날 달리 보이고, 교회가 어느 날 소중하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알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따라가면 거기는 절대로 영적인 후유증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문제 만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내가 널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했고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입니다. 이기지 말고 절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의외로 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웬만한 간증거리를 보면은요, 결론을 가지고 간증하잖아요. 저 그거 별로 좋아하잖아요. 나도 하지. 갑자기 망했는데 떼부자가 됐어. 이게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10년 후에 따라다녀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기 어떤 분이라도 이 자리에 한 3분 5분 정도 간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용이 비참하잖아요. 새 것이 없잖아요. 그 비참한 게 새 것이에요. 그거를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남편 이름 말하지 말고 내가 함께 사는 사람 그러면 되잖아요. 예? 지혜롭게 하는데요, 나도 부끄럽지만 교인들은 부끄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 그래서 그 기도가 되어주고요, 나눠줄 수 있고. 이게 간증이잖아요.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들은 하버드에, 나 그 말 가장 싫어. 하버드 말만 들어도 싫어 진짜로. 에? 그게 무슨 놈의 간증이에요. 우리 부모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식 건강하고 학교 잘 나와가지고 좋은 데를 취직 얻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살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그거 다 이게 충족된 게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게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망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명받고 예수님 제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먼저 하나님 사명을 받고 그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사명받고 일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어때요? 전부 다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프랑스를 갔느냐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갔으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갔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갔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도 없이 가는 그런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땀과 눈물과 내가 내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 말고 내가 힘들어서 느끼는 그런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것. 제가 가장 힘든 그것을 나중에는요,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제가 사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원하지 않았던 그것이 반복되면서 한 20년 이상 반복되니까 제가 다른 분에게 그거를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무엇이 주어져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채운 것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 우주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떳떳합니까?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세상이 절대로 손끝 하나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랜만에 제가 이 교회에 왔네요. 제가 지난주에 가야 되는데
어떤 일로 가지 못하고 왔는데 보통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어쩌다가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오든지 내 생각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인생의 100%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주신 모든 이 그런 환경이고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내가 남기고 싶지만은 말씀을 통해 남기지 않는 세상. 이것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5분만 더 해도 되죠?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70이 넘으신 분인데요. 저는 그분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아요. 비즈니스를 하시는데요, 큰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수입 지출을 0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0으로 만들기 전에 제가 만났어야 되는데 0으로 만들어버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 마이너스 인생이잖아요. 통장. 근데 이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수입 지출을 0으로 만드시면 진짜로 그러세요. 그리고 이분 저한테 목양교회 공예배가 뭡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새벽 예배,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그 다음 주일 예배, 이래서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예배를 연세가 70이 넘으셔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근데 화요 우리 성경 공부는 청년들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분이 오니까 약간 그러잖아요. 더 좋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 오셔서요, 새벽 기도 끝나고 차 타고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벤츠 좋은 차가 있어요. 안 타고 다녀요. 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보시는 거. 진짜 그러세요. 근데 내가 지하철에서 만나서 반가워도 내가 안 만나는 거, 이렇게 모른 척해요. 성경 읽고 있으니까. 목사는 성경 안 읽고 이러고 있고 그분 손을 막 성경 읽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경계가 돼요. 앞에 앉으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기도를 시키면은요, 막 선지자가 막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샤우지가 막 이렇게 막 군인 같은 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위로가 되는지, 어떻게 교인 사정을 아셔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0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보면서요, 야, 이런 분이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채우는 거는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도전은 어때요? 새롭게 합니다. 그런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너무 늦게 예수 믿은 게 억울하다는 거, 이분이. 이제 22년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입 지출을 0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들으면 약간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자식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